네, 오늘은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19편 말씀은 여러 가지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연 계시,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연 계시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고백하는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만 봐도, 태양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자연 만물을 둘러보기만 해도 야,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겠구나 라고 그 마음에 저절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날은 날에게 전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그 말하는 것과 전하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자연에 보면 하나님 말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무가 너무 멋져가지고 나무 옆에 딱 간다고 해서 나무가 갑자기 우리 귀에다 대고 나 멋지지, 나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이렇게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쵸? 네. 아무 말도 없다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는데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는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자연 계시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주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하고 이제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나에게 주어지는 상이 크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내면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가 있잖아요. 문득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고 할 때 제가 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뭘 것 같습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무언가를, 남들이 모르는 뭔가를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뭘 하죠? 유레카 하죠. 우와 하고 기분 좋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았을 때 저의 첫 번째 반응은 그게 아니에요. 와, 말씀 이거구나, 우와 하면서 제가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첫 번째 반응은 탄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속에 탄식이 나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모르고 살아온 지난날의 내가 돌아봐지면서, 아,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였구나,
그걸 깨달을 때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내가 이걸 몰랐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을 이야기하던 이 다윗이 12절에 갑자기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허물과 죄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깨닫게 되면서 아, 내가 허물 많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숨은 허물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던 사람이구나. 그냥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갑자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말씀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네. 그 중에서 저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 말을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구속자라고 쓰여진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고엘. 근데 이 고엘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미 쓰여지고 있는 말이었어요. 성경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이제 아내로 맡기 전에 어떻게 해요? 너의 친족 중에 먼저 물을 자가 있다.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렇게 되는데 너가 룻을 물을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기 신을 벗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선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게 됩니다. 네, 이 기업을 물으다 이 보아스가 바로 고엘이었어요. 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자기 친족 중에 누군가가 재앙을 만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오던 땅을 잃어버렸거나 빚을 지고 다른 사람의 노예로 팔려간 그런 상황들, 여러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만 돼요. 친척이 아닌 사람은 물을 수가 없어요. 친인척 관계가 아니면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인척 중에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의 빚과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토지와 그 사람의 자유를 내가 찾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보아스는 고엘이었던 거죠.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고엘이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는 이 12절과 13절에서 깨달은 나의 숨은 허물과 나의 모든 이 죄를 내 스스로는 없는 것처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고엘이여, 나의 구속자여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고백한 이 고엘은 진짜 고엘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정한 고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고엘이 될 수 있었어요? 고엘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고엘을 하시려면 고엘이 되시려면 친인척이 되어야 된다 했는데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고엘이 될 수 있었다. 고엘 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기꺼이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 보아스의 또 다른 친척은 기꺼이 내가 그 룻의 기업을 물으겠다라는
나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포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보아스는 기꺼이 룻의 기업을 무르게 된 거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꺼이 내가 인간의 고엘이 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14절 말씀 그 뒷부분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연락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의 제사가 성막 제단 위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질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연락해 달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내가 연락되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여전히 허물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는 거죠. 못 받으시는 거죠. 언제 받으시냐? 나의 구속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물러주실 때, 대신 다 갚아주실 때, 그때에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여전히 우리 안에 숨은 허물이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 입의 말과 우리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